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 죄 아래 있다.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어떤 이방인이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미 선언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네. 유대인이 됐든지 헬라인이 됐든지 뭐 구별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그러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당대의 문화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정말 자기들만의 그 자랑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모두가 다 죄라고 하는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들도 꼭 인식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죄 아래 있다. 항상 예배 때마다 듣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사탄에게 매여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이다. 이것이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죄 아래 있다. 문제는 죄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죄 아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죄 아래 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대부분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맞긴 맞는데 뭐 특별히 내가 죄를 지은 게 뭐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맞긴 맞아. 하나, 내가 뭐 특별하게 죄를 지은 게 뭐 있어?
없지. 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아래 있다는 말씀을 그냥 대충 들어요. 아, 죄 아래 있는가 보다. 그렇게 대충 듣고 대충 넘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꽤 많아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할 때에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뭐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또 여러 가지 살면서 뭐 어려운 일 없이,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진 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의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뭔 죄인이냐? 지금 요한 1서를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있죠?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주장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 오늘날도 똑같죠. 말하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아니, 왜 죄가 없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죄가 보이는데 죄가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죄인이 없다, 죄인이 아니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다. 이렇게 죄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이 죄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다. 진리가 오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진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그 속에, 말하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고, 다시 말하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하나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 죄 없는데요, 이게 아니고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부끄러워서 못 견디죠. 하나님 앞에서인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고 할 때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는 듯 생각을 하고 그리 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무엇보다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겁니다. 못 견디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이 아니라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요. 찔러 쪼개서 뭐 할 거냐?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속에 말씀을 넣어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 혼, 영,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서 쪼개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 내 마음의 뜻,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것을 전부 다 판단해 줍니다. 판단을 해요. 다 판단하고 그리고 드러내는 겁니다. 다 드러내요.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바로 이처럼 죄 없다고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에 죄 없다는 말, 죄 없다는 생각, 죄 없다는 행동 대신에 회개에 전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코 뜰 데 없이 회개에 전념. 반드시 회개하게 되고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통곡하고 통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이 내 속에 있어.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 드러내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탄식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생각, 그 죄악들이 다 해결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일도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보다 시급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찔러서 쪼개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죄가 없다는 듯이 회개는 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행한 어떤 의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적어도 저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어쨌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죄가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 다 통틀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내 속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찔리고 쪼개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부끄럽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이 말이죠. 그 9장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 9장 40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거다. 맹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본다고 하니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대로 있는 용서받지를 못해. 씻음받지를 못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씻음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씻음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씻음받을 길이 없어요. 무슨 수로 씻음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은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죄사함을 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양육을 하실 때에 양육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도록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앞에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없다는 것이 나와요. 없다. 네. 뭐가 없냐? 의인은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없는데 얼마큼 없느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만약에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을 심판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네. 그런데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없어. 나도 의인 아니고 너도 의인 아니고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인이 아닙니다. 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되죠. 대부분은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인 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깨끗해요. 의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자기들의 의로 자기들의 의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요. 자기들의 의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니까 이것은 이제 뭐가 됩니까? 자랑거리가 되죠. 자랑거리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 앞에서도 자랑거리가 되고 이 자랑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은 복이야. 복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죄인입니다.
의인이 결코 아닙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없다는 것이 많죠. 없고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다.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안 찾아요. 찾는 방법조차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것인가 몰라요. 각기 옳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옳은 대로.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고 얘기해요. 예. 아까 바리새인 얘기했죠. 바리새인은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죠.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조심해야 될 얘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겨요. 선한 분은 하나님,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여 은근히 자기를 자랑함과 동시에 그 내면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기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누가복음 18장에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뭐다? 딱 죄인이다. 의인이 아니다. 절대 의인이 아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자, 없는 것만 없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의가 없고 선이 없는데 있는 것은 뭐냐? 있는 것은 무덤이다. 너희 목구멍은 무덤이야. 무덤이 있어. 속임이 있어. 독사의 독이 있어. 너희 입술에. 저주와 악독이 있어도 가득해. 그리고 피 흘리는데 항상 빨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평생 평강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그 평강을 몰라. 하나님,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노릇을 하면 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예, 사탄은 진리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없어요. 사탄에게 낳은 그 자식들도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항상 거짓말을 해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여기 그라고 해서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나는 예수님입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쟁이. 예. 아비가 누구다? 아비가 사탄, 거짓말쟁이다.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짓말쟁이가 우리 속에 있고, 예. 온갖 죄악들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없는 것은 뭐다? 의가 없고,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고, 선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으로 항상 뭐를 드러내신다?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찔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그 드러내시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죄 아래 있다 하는 겁니다. 죄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사도를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속해 있는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겁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나는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내게 선이 없다. 내 속에 진리가 없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뭐 한다? 회개한다. 찔려서 회개해, 찔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항상 죄를 가르쳐 주세요. 항상.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치의 양보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죄 얘기를 다루십니다. 왜 그럴까? 죄뿐만 아니라 죄의 싹도 사망이다.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죄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죄 때문에 지옥불 들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까지 계속 하세요. 왜 그러느냐? 첫째가 내가 죄 아래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죄 없다,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돼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요. 명확하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 형벌,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근본 목적은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렇죠? 성경을 읽는데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모든 것은 여기 가릴 것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죄 아래 가뒀다는 것은 죄인이다, 그 뜻이에요. 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값으로 지옥, 형벌, 저주, 심판, 이것도 목적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이다고도 말씀하시고 분명히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얼마나 많아요. 생명 약속하셨고,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됨 약속하셨고, 영광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내어주시는 걸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말씀을 두겠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이것도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냥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율법이나 무슨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약속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려고 죄가 뭐다, 그리고 죄의 값이 뭐다, 이것을 낱낱이 깨닫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두 개를 잘 깨달아야 돼요. 첫째는 뭐다? 죄인이다. 두 번째는 죄인은 다른 방법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가 아니고, 너의 의가 아니고, 너의 행위가 아니고, 너의 선한 말, 선한 행실이 아니야.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만 뜨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옳은 행실을 찾고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눈만 뜨면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 간단하잖아요, 사실은. 응? 내 죄값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 지옥 형벌이라고 하셨어. 내 죄값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씀하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 됐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믿는 거죠. 누가 믿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그리고 지옥불에 들어갈 사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으면
그래서 그로 인하여 통회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럽고 당황스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여주실 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시려고 네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와 믿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회개 없이는 예수님 못 믿습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회개 없이 교회는 다닐 수 있고 믿는 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이것부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세례하고 똑같은 세례로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례 아주 틈만이 여기, 뭐 받으나 안 받으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세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잘 보세요. 이제 중요한 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유대인들의 주장은 뭐예요? 혈통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이 아니면 절대로 아브라함 자손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아주 무시해. 사마리아 사람들. 왜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섞였거나 주로 섞인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뭐 유대인, 어머니가 무슨 뭐 헬라인, 아버지가 유대인이든지 뭐 이렇게 어떤 친척 중에 하나가 우리 유대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섞인 사람들.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 못마땅히 여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구속받은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유업이라고 하죠. 창세기 12장에서는 유업을 뭘로 말씀하시죠?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 자, 그러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안다. 죄인인 줄 안다.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다 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다 드러내신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 이 죄인이기에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를 딱 알고 있는 사람. 어떻게 안다? 회개로서 안다. 회개로서.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하나님을 따라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만약에 회개가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계속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무나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아니에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믿음과 회개가 하나인 것으로 여기고 믿음과 동시에 회개하고 회개와 더불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비로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되게 만드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죄이다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구속하셨는가? 어떻게 내 것이라고 하시는가? 누구 안에서 이렇게 내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꼭 회개를 통해서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결국은 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